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제인의 가족에서 들려주셨는데요. 독일 찬양이 약간 좀 항상 어둡고 약간 뭔가 우중충한 노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밝고 이렇게 또 즐거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또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록 그 가사의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주 행복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앞에 컴퓨터가 놓여졌는데요. 원래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설교 프린트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제 설교 프린트물을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인더가 다른데 어제 바인더를 가져와 가지고 오늘 좀 컴퓨터를 좀 보고 이제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AI라는 말을 아십니까? AI가 뭐죠? 네,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요즘에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왔죠.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챗 GPT.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한국 가서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디 그 세미나를 가서 다른 학회에서 목회하는 또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챗 GPT 요즘에 안 쓰면 바보랍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서 그걸 쓰면서 그 챗 GPT로 뭐 설교하는 설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찾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다 챗 GPT 쓴다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쓰려면은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이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쓰기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목회를 하는데 이 챗 GPT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국에서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핸드폰도 그렇죠. 핸드폰도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 맞습니다.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아시나요? 테슬라 그 자동차 보면은 제가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유튜브 같은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딱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자기가 차가 알아서 이렇게 다 가더라고요. 좀 그런 거 보면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 혹시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계세요? 로봇 청소기도 역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AI 시대입니다. AI가 없이는, 정말 인공지능 없이는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시대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하고 현재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아무리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발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컴퓨터가 머리가 좋아지고 많은 영역을 할 수 있어도, 감당할 수 있어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혜. 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기술이 발전되어서 정말 이 뭐 날아다니는 비행기, 자동차,
타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집안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로봇이 해주는 시대가 와도 여러분, 지식은요, 여러분 지혜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라,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어떤 명예가 높은 사람, 혹은 컴퓨터처럼 인공지능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은데 굳이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되라 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네 명예가 높은 사람이 되라, 인기가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느냐? 16절에 뭐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뭐 하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어떤 부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고 보니까 납치범들이 이 부모님의 자녀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그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얼마까지 보내라. 그래서 이 부모님이 믿기지가 않은 것이죠. 아침에 나가는데 갑자기 왜 납치냐.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좀 들려달라. 우리 아들 좀 바꿔라. 우리 자녀를 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자녀를 바꿔줬대요. 그런데 정말 그 자기의 자녀가 납치범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를 살려달라고, 나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납치범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그 돈을 다 송금하고 다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송금한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자기 자녀가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너 납치된 거 아니냐 물었더니 무슨 말 하냐고, 내가 왜 납치가 되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인모 장로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똑같이 변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치범이 그 장로님의 그 아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따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그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엄마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납치가 됐구나, 이렇게 돈을 보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신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욕하고 질투합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 이것은 예언에 나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범죄로 물들어질 것인지 우리 증언은 예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가 악하니까 뭘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지혜. 지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에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 과연 이 지식의 영역이, 지식이 쫓아올 수 없는 지혜, 그것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방법은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든지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는 것.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지 말고, 세월에 떠밀려서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 깊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 또 나만 좋으면 되고, 또 내 위주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게 이제 그러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데, 한 예로,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다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미국에서 뭐 한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막 계속 한참 늘어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정말 모두가 다 방역에 힘쓰고, 그 한국에서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했나요? 다 1.2m 막 이렇게 떨어져서 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막 그럴 때, 미국의 한 해수욕장에는,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하루에 늘어나는데 해수욕장에 사람이 막 멈춰나는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뉴스에서 이제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당시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활기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해변에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든지 말든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즐긴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감기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감기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적인 위기와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긴장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한 모습 봤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뉴스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사회가 점점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그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 없이, 절제함 없이 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피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혼자만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내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혹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요, 우리는요 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또 혹은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어떤 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8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누구십니까? 빛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빛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세상에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은요,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들이 누구의 모습을 담죠? 여러분, 저 하헌이 어린이가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제 모습을 닮잖아요. 근데 그냥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어떨 때 보면은 행동하는 것도 닮았을 때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그대로 닮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닮으면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은 습관을 닮으면 좀 뭔가 기분이 안 좋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의 삶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봉사와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사람들처럼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나를 위해서만 그냥 막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쫓아올 수 없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쫓아올 수 없는 지혜, 그 지혜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의 행실과 삶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묻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죠. 또 혹은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죠. 또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환경과 내 주위의 일들을 주님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건지, 내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고 정말 선택 가운데서 어떠한 길이 맞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주의 깊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살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어요. 먼 옛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 한순간의 실수에 넘어져서 자기의 그떤 욕망, 쾌락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신하의 부인하고 소위 말하는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나왔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슬퍼하고 허무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새로운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잘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 거의 다 되었을 때 뭘 느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뭐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부인도 1000명 얻어보고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 돼보고 다 해봤는데 다 가졌는데 결국에 뭐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고 허무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죠.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끝은 허무함과 이 슬픈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끝을 맺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묻는 삶의 실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허무와 슬픔으로 끝맺은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걸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하고 슬픈 것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6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없으면 어떤 사람의 사상과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다. 자, 오늘 선지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사람의 종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사람에게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갑자기 비가 막 옵니다. 시원하시죠? 네. 또 하나님께서 더운 우리에게 또 귀한 이렇게 비의 축복을, 단비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뭘 아낀다는 걸까요? 시간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매 순간 우리를 스쳐가는 그 1초 1초가 모여서 뭐를 이룹니까? 1분이 되고, 그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고, 하루가 되어 모여서 한 주일, 한 달, 1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세월을 분명히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아낄 수 있습니까? 음식 아껴 먹을 수 있어요? 네. 음식 아껴 먹으려고 개발한 게 뭐예요?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그죠? 우리가 음식을 그냥 내두면 상하니까 아껴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껴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아낄 수 있습니까? 돈 아낄 수 있어요? 못 아끼세요? 돈 아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낄 수 있죠.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고 다 우리가 이렇게 규모에 맞게 쓰면서 이렇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음식은 가만히 냅두면, 냉장고에 가만히 냅두면 내가 나중에 먹을 수 있잖아요. 아껴서 먹을 수 있고, 돈도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는 것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냅두면 그냥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멈출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아낄 것인가?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낄 것인가? 무작정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일까? 하루의 일과를 정말 그 1시간 혹은 분 단위로 쪼개서 철저히 계획적으로 살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철저히 계획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면 그거는 시간을 아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상의 방법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과 근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완벽한, 이 무작정 성실하게 근면하게 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런히 살면서도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부지런히 하루에 정말 잠도 얼마 안 자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삶도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부지런하고 또 계획적으로 살지만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서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인 거죠. 쉼 없이 정말 하루에 매 순간순간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도 정말 그것이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을 아낀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시간을 무작정 바쁘게 사는 게 아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고 부지런하고 계획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가치 있게 하루를 보내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금 더 적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왔으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으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내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정말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저거 하느라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다가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결국에는 지쳐서 교회 오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일에 너무 심취해서 그 하나님 없이 그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뜻이 아닌 것대로 분주하게 사는 삶,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것에 오히려 시간을 더 멀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실하고 여러분 근면하게 사는 것 너무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시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비록 저 사람 열심히 산다, 참 저 사람 근면하게 참 계획적으로 부지런히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문교훈 3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할 의무가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 소속된 거라고요?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어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인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업의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오늘 우리 증언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남아있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쓰시는 그 사업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 사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업들, 여러분, 그 사업들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하신다면, 저 하늘에 가는 그 지혜를 여러분 갖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을 쫓아 부지런하게 너무 힘 빼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면 오늘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먼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역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였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조금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언 9장의 10절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9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로봇이 발전되고 컴퓨터가 발전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컴퓨터가 주지 못합니다. 챗 GPT가 우리에게 그 지혜를, 하늘 가는 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어떤 놀라운 기술에 의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경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